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5쪽. 욥기 6장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30일의 발걸음 함께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수질 오염 줄이기에 대한 그런 미션들이 하루하루 주어져 있습니다.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천연세제 사용하기 만보걷기입니다. 우리 어제 교회에서 EM 발효액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이 한 주간 동안에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써보시면서 이런 친환경적인 이런 세제들 참 유용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이 또 주방에서 또 생활 속에서도 친환경적인 이 제품들이 하나하나씩 더 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 함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30일의 발걸음 힘차게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욥이 어느 날 하나님 그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많은 그 재산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덕의 종들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자기의 몸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그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빠지지 않았던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으니 모든 것 잃어버려 그저 알몸으로 가는 것, 그것도 마땅한 것이지 않느냐, 이런 좀 믿음의 고백도 있는 것을 보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려고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진솔한 마음들을 친구들에게 이제 토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3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 일반적인 반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4장에서 5장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욥에게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아마 위로하려고, 또 욥의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는 네가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 맞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심판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그런 의미죠. 나름대로의 그 원인과 또 해결책을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5장, 4장과 5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욥이 6장과 7장에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6장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비참한 자기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으니 그래도 한 주간 동안은 서로 같이 있음에 뭔가 좀 마음이 위로도 되는 것 같고, 서로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자기의 있는 그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을, 탄식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도무지 그 마음은 받아주기보다는 이제 엘리바스가 그 원인과 또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실망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책망을 가하는 이 엘리바스의 변론이 욥을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원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의 이 변론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그 위로하는 태도,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같이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위로, 진심 어린 이해가 절실히 필요했었는데 그런 요백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비난의 말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욥은 그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변론은 욥에게 아무런 소용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6장 그의 반응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받는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상황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그 마음과 그 상황들을 같이 마음을 느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보고 공감하려는 노력, 이것이 그런 반응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를 갖는다든지 또 비판적인 판단의 자세로 대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진정으로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참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할 때에 그 마음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는 이 고난당하는 욥 앞에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기에 급급했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따라서 욥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욥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아픈 마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보면은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이 욥이 그 어려운 마음 속에 자기를 더 어렵게 하는 상대방에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다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의 질고로 죽어가던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자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죄로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그런 낮아지셨던 그런 모습, 우리의 입장에 서셨던 모습,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가장 적절한 위로를 베풀어 주셨던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다가가서 그 고난당하는 그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이해하면서 또 사랑으로 품으면서 참된 위로자의 역할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면은 그 힘들고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런 국률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체를 그저 마음으로 같이 나누고 받아들이며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시간들이 위로의 시간이 될 것이요, 우리는 지혜로운 위로의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그에게 어떤 그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욥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을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고난에 처해져 있는 것, 그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가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적으로 뭔가를 좀 행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말로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하는 시간에 있어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그것이 힘들고 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움의 길을 모색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참 어려운 그 무거운 마음도 있고, 참으로 견디기 무거운 그런 짐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함께 나누어지고 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좀 모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실천적인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힘써 감당한다면 참으로 좋은 귀한 위로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와 도움을 베푸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들이 좀 더 고민해보고 그 일들을 잘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으로는 그 고난의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참으로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늠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 함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 고난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던 이런 실천적인 위로자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요. 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주위에 고난당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갈까 하는 것은 여전히 고민이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며 또 욥기를 통해서도 더 집중적으로 이런 말씀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외면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같이 다가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비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또 더 고난을 아픔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지혜롭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실제적으로 내가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찾아내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위로자로서 힘과 용기를 주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사자가, 이 찬양의 작사자가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고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욕과 같은 큰 환난과 시험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소유가 불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행 중에 이 아내와 네 아이들이 있었는데 해상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고 부인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사랑하는 네 자녀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는 그런 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자 이 스태포드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나의 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다시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고백한 이 가사가 오늘 우리가 413장 부른 찬송의 내용입니다. 어떤 희생과 역경 속에서도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나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그 평강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욥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고통 당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또한 어떻게 하는지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요. 마치 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기쁨으로 삼고 위로가 되어지는 이 욥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 또한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이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걸음
성장하며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힘써 또 이겨내는데 우리가 힘을 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주위에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며 그분들의 그 아픔과 힘든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나아가서 또 고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함께 섬기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